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다.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신앙 고백을 대신 해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은 정말 1대1 개개인의 과정인데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연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연합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돌봐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인데 문제는 그것은 이방 땅에 가면 조금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도 즉 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내 갈등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 갈등의 가장 큰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바로 나오듯이 바로 할례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 전에 무엇부터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즉 할례를 했든지 아니면 헌금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정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멘으로 언제든지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큰 표지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할례는 드러나지 않는 표징이란 것입니다.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행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인데 로마의 식민지 속주가 되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물론 정규병은 로마 시민만이 될 수 있었지만 속주에서 소위 보조병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련 과목 같은 것도, 교련 다 아시죠? 모르는
청년도 있을 줄 알지만 정말 옛날에 결혼이라고 군대식 결혼을 했던 그런 훈련을 받았던 과목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주마다 다르지만 그런 과목이 존재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다 그런 과목을 받게 되는데 군대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런 결혼을 받게 되든지 간에 그걸 하게 되면 공통점은 소위 말해 우리가 군대에서 떠올리게 되면 알통구보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통구보를 하게 되면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위통을 벗고 구보를 하게 되죠. 그걸 알통구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조금 심했습니다. 아예 옷을 다 벗고 구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가벗고 구보를 하는데 연병장 그 군대 앞만 뛰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광장이라든지 오만 곳을 다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적신, 소위 말해 나체를 몽땅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의 성적인 타락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영향이 많았다고 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소위 말해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그 군인들이 구보하는 것을 많이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구보를 하거나 소년병으로서 아니면 결혼 과목으로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 항상 자신이 할례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식민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치 너희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냐라는 멸시와 조롱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공중모욕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할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표징이었던 할례가 지금 로마 시대에서는 정말 깔보고 조롱받고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정말 멸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멸시를 받아가면서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멸시와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가장 큰 것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멸시를 당해가며 조롱을 당해가며 지켰던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지켜온 것인데 내 평생의 생활 양식인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했지만 이방의 백부장에게 전도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불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라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결국 노예입니다. 저 속주의 문화, 좀 많이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저 깔봐야 되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즉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항상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들, 우리가 세운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런 생각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하는 지금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드리고 있구나. 내가 높이는 하나님을 정말 내 옆에 인종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저 사람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즉 기반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됨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기억했다 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이에 계신 분, 즉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저 친구로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계시며, 또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만 권속이라고 거창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 다른 모든 구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가족 아니면 가정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그의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완전히 인종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배경, 틀린 생김새까지 완전히 다른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할 수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코드가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다 똑같이 생겨 있습니까? 손가락은 손가락이 다르고 심장은 심장이 다르고 간은 간이 다릅니다. 다 비슷하고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몸이 한 몸입니까? 바로 핏줄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연결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뵈러 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물 드림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러 갈 때 자식에게 주려고 주섬주섬 싸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용돈이라도 챙겨주려고 자기의 생활의 일부에서 덜어내서 고민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민으로 우리의 헌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자그마한 선택 하나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말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을 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 손을 지금 꼭 잡고 있음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항상 주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원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즉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이 힘들 때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서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